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의 그 소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데 무리가 함께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어떠한 선동하고자 하는 자들의 의도대로 흔들리고 요동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2시간 정도의 소요가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장면과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또 우리가 무엇으로 요동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냥 무탈하게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지내는 것을 꿈꾸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좀 평안한 삶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이거나 아니면 사단조차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꿈꾸는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 믿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이런 길을
원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연애할 때 그냥 사랑에 눈먼 청년들이 그 사랑하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거는 말뿐입니다. 현실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마음은 아마 진심일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그것이 정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처음 복음을 접하는 자들에게 그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떠한 자였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성취하고 쌓아왔던 것 위에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되면 나의 삶이 다 새로워지고 뒤집어져야지 정상입니다. 배가 전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뀌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아무리 평탄하여도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다 한 번씩 전향하는 겁니다.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다 떠나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의 본성을, 그 관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요동치는 그 발걸음을 걸어야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그 십자가의 결단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십자가를 외면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꿈꾸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의 선동하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했던 그 말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이 평가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6절입니다.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가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2년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리키고 제자를 세우게 되니까 아시아 전역에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건 정말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막 확산되어질 때 정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소동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저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그래도 주님께로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구원받으라 그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 어떻게 되냐면 저항합니다. 그 저항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서 큰 소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하나만 더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는 거 아십니까? 안 하던 짓 한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더 살면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이 막 삶에 흔들림이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믿음의 진보를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진보가 없게 되고 더 위태로운 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만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좁은 길은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가장 큰 원수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흔들고 바꾸고 전환시키고 이 세상에 이 에베소에서의 역사와 같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될 때 세상이 요동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없는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별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세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억압하고 막으려고 저항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복음으로 인한 그 변화들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진짜 그들이 이 데메드리오와 함께 소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이유는 돈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마술사들의 책을 다 불태우는데 은 5만에 해당하는 수십억 원의 책이 태워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이 세상이, 그 사회가 복음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그 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생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데미를 외칩니다. 아데미의 신이여 위대하다. 그 외침을 한 2시간 동안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다 선동당하죠. 근데 그 저변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하면 돈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돈과 관련되어진 그 두려움은 진짜 그 두려움이 맞아요. 내가 그 돈에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소동을 보는 것이죠. 바울로 인하여 복음이 만들어낸 소동. 또 하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색공이 돈 때문에,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으키고 있는 그 소동.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는 어떠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파도가 막 일어나요.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는 바울의 경우에 같이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마음에 불이 타는 것과 같은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모함으로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 개입하실 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때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동이 일어날 때 외면하고 싶을 때는 그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이걸로 지금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의 어떤 죄악의 영역을 다루실 때 우리는 그 외면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왜 나만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까? 그때 요동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은 요동하지도 않아요. 주님 때문에 요동치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서 말씀하셨는데 외면하고 싶어요. 저 사람 책임이지 뭐 내 책임인가. 근데 그때 내 마음이 그냥 덮어두고 편안하게 잠을 자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속아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우리는 내 마음에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요동을 치는가 보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누가 내 유익과 관련된 것을 건드려요. 이거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내 영역을 침범해요. 누가. 그게 불편해요.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누구를 선동하고 왜 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고 불편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불편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동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복음 때문에 요동치는 것은 그나마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더 비참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요동치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다 타협하고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어떻게 그렇게 연극을 잘하는지, 누가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대로 그 옷을 그렇게 잘 입어요. 탁월한 연기자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다면 어딘가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것이 불편해지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평안은 풍랑이 있는 파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느끼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 참된 평안은 풍랑치는 배 안에 있는데 그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풍랑이 있는 줄도 몰라요. 엄마가 안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안고 있는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안정감 때문에 눈 감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진짜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파도가 없으면 좋겠어요. 늘 잔잔한 항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풍랑이 일지 않는 잠잠한 호수를 가는 그 배와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거센 파도가 직면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사는 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더 파도가 센 바다로 내보낼 것입니다. 근데 그때 진짜 어부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뱃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파도가 치면 그 배는 파도를 정면으로 승부해야지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일고 그것을 피하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잘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동이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서신에서 읽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갈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도리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비전으로 그렇게 꿈꿔요. 내가 이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제 저 땅끝까지, 저 스페인까지 가야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멋진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가 파도 때문에 중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려우면 절대로 바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파도는 우리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시고 계속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평안과 또 참된 요동침이죠. 정말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가? 이 땅의 것들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의 소동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시작되어진 소동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득권과 돈을 잃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소동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요동치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요동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